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집회를 하시는 가운데에 이 농담이 섞여 있는, 그러나 아주 뼈가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터인데, 그때에 가장 많이 할 인사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면서 자문자답을 하시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 일까요?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치 연예인을 TV에서만 보던 연예인을 혹은 유명 인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나 혹은 어떤 거리에서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처럼 그때에 만난 사람처럼 어유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몇몇 유명 이제 연예인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보면서 저도 달려가서 악수를 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치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갔어도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가서는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성경도 배우고요, 설교도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정작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매일 내가 밥을 함께 먹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을 함께 정말 나누고,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이 지속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는 때로는 순간순간 놓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요, 지식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군데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쉬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운 비유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나 예수는 바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며,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습니다. 가지는 당연히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알다시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무의 수분이나 영양분이 올라가면서 가지에게도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렇다 보면 가지에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가? 그러게 또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니까요, 결국
내가 나무가 되려고 하거나, 그리고 또한 내 스스로 정말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바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듯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좀 더 강조가 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무라기보다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택이죠. 왜냐? 우리가 이제 어떤 성화의 그림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아주 오래된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에는.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열어드려야 된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또 모셔드렸다 하면은 내가 선택하여 주님을 내 마음의 의자, 중심된 의자에 앉혀드려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선택의 자유, 우리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니까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착 달라붙어 있기만 하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 나는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던,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면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답이 없느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 우리의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답이 없는 줄 왜 그러한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착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삶을 때로는 너무나도 많이 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왜 이런 또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주시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기만 하면 가장 큰 가지가 받는 것과 똑같은 생명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라고 해가지고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영양분을 골고루 다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작은 가지라 할지라도, 또 큰 가지라고 해서,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똑같은 생명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장로님께서도 이제 설교 안에 완전히 들어오신 것 같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정말 내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크게 올라서 단계 올라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능력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의 가지가 내가 너무 작아요, 나는 믿음의 가지가 저분만큼 크지를 못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정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마음은 주님 안에 주님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안에 내 마음을 정말 드려지지 못하는
착 붙어 있지를 못하는가 아니면 붙어 있는가, 바로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조금만 슬픈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만 혼자 두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정말 아주 귀하고도 사랑이 담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이 왜 내게는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서 다시금 힘을 얻죠.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님이 아니냐, 그 나라 어떤 지역, 그 지역에만 계셨던 분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시공을 넘나드시는 가운데에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것이죠. 또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된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승리의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내가 온전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로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서 항상 두드리고 계시죠. 항상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내 마음을 주의 집과, 바로 우리가 주의 성전이요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의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나의 예배를 지금 내 안에서 받고 계시다. 우리가 모여 있지만은 각자의 또 이 성전 안에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뭡니까? 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뿌리를 탁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뿌리가 심지가 깊게 내려진 그 나무는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무는요, 항상 가지는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왜? 주님이 그 안에 딱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옥토의 비유 5가지, 그죠? 4군데의 옥토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우리가 보시면은 옥토에 내려진 정말 그 씨앗들은 뿌리가 깊게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가시떨기 여러 가지 염려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착 달라붙지 못하는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 어찌 뿌리가 흔들리는데 뿌리가 깊이 박혀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에도 이 뿌리를 잘 심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가 내리어 박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 전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마음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야, 참 부끄럽다.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 더러운 내 마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정말 4장의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질그릇같이, 질그릇 그냥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정말 이 안에 이 놀라우신 주님, 정말 거룩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더럽고 이 참 부족한 우리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탁 바라보고 부여잡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며 그러한 자에게는 온전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이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요,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은 감정이 내가 뜨거워진다거나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칭송하며 따랐습니까? 그러나 정작 다 떠나고 말았죠, 무리들은.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체험과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리를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모셔지게 하고, 내가 믿음 안에 거한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서 나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서 같이 가면서요, 마치 동무처럼 길 가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세 사람이 열심히 주고받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얼굴 안 보고 얘기했을까요? 다 얼굴 보면서 다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럴까? 아니죠. 영육이 같이 부활하셨거든요. 같이 걷고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를 못하느냐? 바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그때부터 그래, 말씀하실 때에 나중되어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생각하며 바로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 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뜨거움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뜻을 다 알고 계시는 지혜의 영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대언의 영이신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와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오히려 감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그때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더 신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의 사는 삶은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거룩성입니다. 참 거룩성 하니까 이 낯짝도 제가 두껍죠, 그죠? 예.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요셉을 보면요, 참 요셉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도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유혹은 받죠, 여러분.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을 하죠.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눈앞의 여인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누가 보고 계시다? 내 곁에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거룩하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거룩성을 내가 조금 지켰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 측정을 할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내 거룩성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바라봄의 정도가 많을수록 나는 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아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기 때문에 혹은 보는 것 같아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옆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누구 안에 계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말씀에 기록하였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로 거룩해지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은 작은 것이 정말 단계이지만 더 높은 단계로 한 계단 한 계단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는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주님을 혹시 밖에 내보내고 계신 분은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계속 우리의 들어오셔서도 우리의 마음의 이 문을 자꾸 두드리면서 내 안에 또 겹겹이 쌓여있는 내 자아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가운데에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일평생에 특히 이 어려운 온 세계적으로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는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후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 온 세계가 근 10년 동안 지금 혼란 속에 또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있으므로 정말 감사와 찬양거리가 내 손에 쥐어지는 넘쳐나는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되 열매를 맺음으로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리 되었던 것처럼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왕 중의 왕으로 그 자리에 보좌에 앉혀드림으로 항상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난한 성도의 삶은 항상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 길이 뚫어지고 새로이 황무지가 옥토로 변화되어지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 예수님은 내 안에 언제나 계시다 고백하며 승리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